주님 손 꼭 잡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랑에 의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어떤 걸로 내가 뭔가 변화되려고 그러고 뭔가 바뀌어보려고 그러고 뭔가 나으려고 노력하면 그것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이 썼던 말씀 4장,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울링이 좀 나니까 조금 줄여주세요. 자, 7절로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굉장히 거슬리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자,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이 29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봤을 때 그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지명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29권 중에 5권의 편지를, 서신서를 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쓴,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장,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추정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5권 정도인가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서신서에 그 서신을 읽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요즘 같으면 어휴 진짜 이거 자폭이야, 자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이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러는데 자기라고는 말은 안 해요. 근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는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라는 짧은 서신을 또 3개를 써요. 복음에 대한 요한복음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에게 썼는데, 요한일서는 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있지만은 그 종교적인 행위 안에 깊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2번째 PPT 때 얘기할 거지만 사랑이 우리의 전부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자,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머리로 인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서 또 깊은 데서 질문해 가면서 이 문장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물론 영어 성경은 dear friends라고 얘기하는데 dear라는 말은 이게 되게 좋은 명칭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사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 이 요한일서 서신서를 읽는 크리스천들에게 오늘날 동일하고 또 미래의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수준의 기준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이게 좋아하고, 이방인들이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했을 때는 그건 다 이방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네가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지만
그 사람을 사랑했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은 뭘로 장착이 되냐면 무의식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호하는 거, 이것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거짓자의 사랑이에요. 옛사람의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 말한 교회 공동체의 서로 사랑의 수준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새 계명을 New Commandment를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저의 연령대 목사님들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들 거의 다 많이 존경을 해요.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을 주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책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성경 전체의 결론은 요한복음 13장 24절인가 그래요. 새 계명이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떤 기준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도 요한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니버셜 러브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의 그 계시와 그 사랑의 에너지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또 애완 반려견을 사랑하거나 또는 꽃을 사랑하거나 자연을 사랑하거나 이런 어떤 살아있는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난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 아,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요한이 있어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받음을 해줘야 돼.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 여러분들 안 해. 아직.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진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와, 그럼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가? 아니야, 조금 알 수 있어요. 10% 정도? 뭐 20% 정도?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봤어?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그 이렇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미라클한 거. 이거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33세 생애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다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었냐의 논쟁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살리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오너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또 내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생각을 해. 그거는요, 자꾸 중심이 자기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끌어준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야, amazing, amazing grace, how sweet. 네, 노래를 잘하면 끝까지 불러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읽으면서 화목제물이 뭔지 예의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의기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는요, 양이나 이런 거 가져오는데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배 쫙 가르고, 내장 다 빼고, 목 자르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면 십자가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죽은 것을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확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죽은 존재인 것을 내 무의식에서 깊이 깨달아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내가 가진 이 죄성, 내 자아,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내가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둠의 강력한 빛이 비춰지면서 다시 거듭나는 눈이 열리고 새로워진 옛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은 내가 인식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근데 이렇게 깊이 경험하는 거는요, 굉장히 그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 복음의 강력한 경험입니다. 이거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마치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결론 내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땅하다. 이게 해야 할 일이다. 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죠? 자,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뭐 많이 드시고 뭐 어디 좋은 데 가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는 어땠는가? 수평적인 사랑, 여러분의 이웃, 나 빼고 다 이웃이에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사모, 좀 더 가까운 이웃 우리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 자,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리고 사랑을 받았을까? 내가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 안에서 얼마나 그런 거를 느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캐치 못하고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 심판자의 질문, 그 학습자의 질문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대부분 학습자의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랑을 캐치할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아예 컨셉 자체가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고 다 뭘로 보냐면 판단하는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심판자의 질문, 학습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전에 카톡에 올렸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심판자의 질문, 뭐가 잘못했지? 뭐가 잘못했지? 누가 잘못했지? 누가 이럴 거지?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 학습자의 질문은 뭐냐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 지금 그래도 여기서 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 탓이지? 누가 이랬어? 누가 이래서 이렇게 우리는 자동적으로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습자의 질문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책임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일이 안 되면
일단 내가 피해를 안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옳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야 돼. 난 잘못 없어. 내가 맞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무의식 안에서 우리의 질문들이 건강하게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건강하게 질문을 안 하고 우리는 오토매틱으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사랑을 느끼지도 않고 사랑을 거절하고 사랑을 이렇게 거부하는 쪽으로 자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이 패러다임,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사랑으로 행복했어요. 오래간만에 그이랑 그녀랑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에서 또 옛날 연애했던 마음이 확 생각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수고했어 막 이런 거잖아요. 꼭 좋은 데 가면 싸우더라고. 좋은 데 가면 또 이상하게 괜찮은 거 먹으면 또 끝나면 꼭 집에 가면 꼭 뭔 일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제가 이번 주간에 의도하지 않게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골로새서 말씀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번에는 오디오로 한번 들어봤어요. 제 핸드폰에 있는 오디오로. 근데 너무 느려가지고 좀 답답하긴 했는데 막 한 장에 5분 4분 했고 천천히 음악도 천천히 하고 좀 빨리 읽으면 좋은데 근데 그 오디오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리스도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이 비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만세 전부터 숨겨져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이게 드러난 것이다. 막 이런데 그렇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마어마하고 이게 진짜 이 창조 전부터 숨겨졌던 그런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런 게 막 묵상되어지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지난 주일날 예배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 묵상이나 찬양이나 뭘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가정생활 안에서 또 여러 가족들 생활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청년들 정말 사랑이 오가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발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셨냐고요. 여러분들 주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좋아가지고 또 사랑으로 반응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기다려. 주님을 기다리듯이 계속 기다려. 근데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늘 심판자의 사고방식으로 늘 나는 늘 잘못됐고 뭔가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맨 그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집니다.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우리 목사님들 성경 공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시편 공부하는 게 지난달부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아주 재밌는 주제를 원래 시편을 공부하다가 회개, 자백 이 파트 부분 다윗의 시편 공부하다가 이러다가 막 교리 얘기 나오고 신학적인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다가 한 목사님 딱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라는데 7번에 70번씩 용서해준 그 파트 얘기하면서 1만 달란트 얘기하면서 막 그러길래 제가 이제 또 아는 체를 좀 했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는 이제 우리 복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딱 그분이 성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 해석도 되게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이 어느 분이 이제 성도 중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그 성도님은 대단하시다.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걸로 끌어올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은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지혜롭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랑 인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으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걸 인정하면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생각을 바꿔버린대요.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막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 막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막 하니까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는 수준으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다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주님, 내가 상상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러는 게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진짜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사랑,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보여달라고 외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물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진짜 변화는요, 사랑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예. 그 중에 제일은, 그런 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숙제 하나 내줄게요. 오늘 집에 가서 꼭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까지 13절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해가지고 로마서 1장에 21가지의 그 불신자, 죄성을 가진 인간의 존재가 21가지의 죄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막 이러면서 너희 마음에 나오면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들 하면서 7가지 얘기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굉장히 많이 빨리 해서 미안해요. 통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5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15가지 그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성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그 죄성에 대한 반대 11가지가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PPT 많으면 또 여러분들 눈이 피곤할까봐 제가 4절부터 7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11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랑,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사랑 11가지가 뭔지를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장이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죄성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11가지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만했던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했던 사람이 무례히 행치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면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호프가 있을 때. 견뎌내는 것은 호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결론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우리의 없는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에게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랑을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관심 없이 살아요.
이거에 관심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 없이 그냥 내가 또 내일 여러분들 내가 예언할게요. 내일 눈 뜨자마자 또 그냥 오토매틱 로봇처럼 할 겁니다. 좀 달라진 것 같죠? 자세히 일기, 제가 부탁드릴게요. 일기 한번 써보세요. 쭉 진짜 한 달간 일기 써봐. 비슷해요, 삶이. 그리고 그 일기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하고 동떨어지게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옛사람이 거짓자, 가짜자라고 얘기합니다. 상담학적으로. 새 사람은 새로운 new self. 정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진 존재예요. 이 두 존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성학적으로, 상담학적이 아니라 상담학을 풀이한 영성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너희가 거짓말, 이 거짓말이 거짓된 삶, 거짓된 행동, 거짓된 생각이 옛사람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골로새서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은 뭐냐면 우리가 존재 자체로 있는 솔직하지 않은 건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 다 무엇은 다 거짓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거짓말, 거짓 행위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느냐? 제가 오늘 설교 어제 다 준비하고 다 했다가 오늘 다시 이제 나오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딱 한 가지가 또 이거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게 뭔가 그랬더니 옛사람이라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게 이 뇌가 이게 우리 안에서 막 작용하잖아요. 피부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 손가락 다치면 손이 이렇게 파이고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럼 여기 막 짓물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약 바르고 이렇게 잘 케어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싹 낫잖아요. 어떤 상처는 너무 커서 상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손가락에 있는 모든 기능과 이런 것들은 다 회복이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옛자아가 이렇게 상처받는 것이 치유되면 새 살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옛자가 있는 그대로 고쳐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지워지고 새 살이 나와야 돼요.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세포가 벗겨지잖아요. 제가 여기 화상 입었거든요. 군대 있을 때 콩나물국에 기어가지고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알죠? 다?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제 허벅지 여기에다가 여기에. 근데 이 피부가 거의 비슷해요. 저는 그때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21살에. 야, 이거 결혼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내가 결혼하는 자매가 이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이 피부가 흉해져가지고 안 좋아하면 어떡할까. 근데 딱 담담히 있더라고. 그러면 결혼하지 말지 뭐. 딱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 피부가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 피부가 괴사되고 벗겨지고 그래갖고 막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뭐였어요? 기능까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깊은 화상이었기 때문에 이 피부가 중요한 것은 새살이 돋아서 옛날에 그 아프고 만지고 따갑고 했던 그 피나고 했던 그 상태는 다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은 그 상처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뭐가 나서? 새살이 나서. 새살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유로 새 사람이 계속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수치심 덩어리고 죄책감 덩어리고 비관적이었던 사람, 나처럼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던 사람 찾아보면 진짜 내가 랭킹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저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오직 했으면 영화를 청소년 때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은 자꾸 안 죽어. 근데 옆에 있는 그 엑스트라는 잘 죽어. 주인공은 또 남자 주인공은 꼭 예쁜 그 자매 만나고 남자 주인공은 꼭 부잣집이랑 막 그저 어떻게 잘 되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또 망하고 막 이게 막 그러면서 저는 주인공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저 이름 없는 엑스트라 저 조연들 재수없게 죽고 주인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사고 나서 죽고 심부름 하다가 죽고 막 이러면서 그냥 전쟁한 때 막 진짜 뭐야 총 딱다가 총 맞아 죽고 막 실수로 죽고 막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 같았어요. 와, 저 인생은 왜 저러지? 항상 저는 삶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5년 후에 하나님 만나서 5년 후에 골방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와, 제 안에 있는 미움들이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마음속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싫어했던 그 군부 출신의 장군 출신의 그 대통령님들 있어요. 그분들 제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나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마음에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면 내가 뭐가 잘났다고 미워해.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나쁘게 한 거 없어요. 우리 가족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정의라는 나의 자아, 정의는 이래야 된다. 이 정의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 내 안에 깊은 자아가 그 나랑 아무 상관없는 대통령을 미워하게 만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자아의 중심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 어마어마해요. 그 실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영어가 아주 고급진 거는 책에 있는 원서를 그대로 옮겨 써서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간과한다는 건 뭐냐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서 미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것을 미스테이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진짜 변화되는 필수 조건이 뭐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고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한번 이런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한번 죽었음을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 내가 이 내 안에서 무의식 안에서 깊은 데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스템대로 무의식대로 자꾸 거짓된 자아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죽었다는 존재만 딱 깨달아줘도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습관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내 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최고로 가장된 자아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뭔가 내가 나이스하고 괜찮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한대.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 안에.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자아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짓된 자아다. 2번 썼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2번 썼네. 열심히, 두세 번 읽었는데도 자. 그래서 이 자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굉장해 보이려는 그 욕구, 그 자아는 뭐냐면 연약한 가운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변하느냐? 우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딱 까놓고 나가지 못하는 거야. 숨기고 있는 거야. 굉장히 착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는 걸 괜찮은 걸로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괜찮은 걸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 안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가장된 이 가짜 자아가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자아는 더욱 강해지고 그 자신은 나는 거짓된 삶의 방식에 더 묶이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완전히 이거 되지 않으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밴디지가 돼가지고 여기서 뭔가 사람들이 또는 뭔가 하나님이 찬양하는데 막 이러고 말씀하는데 울컥했어. 그러면 그 자아가 뭔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시스템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이게 무의식의 그 자동 조정 장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수치심을 숨기고 딱 숨기고 가장했기 때문에 가면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심과 그 두려움을 더 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얘기했지만 모태 불교 신자고, 또 어렸을 때 저희 동네 그 난민촌, 판자촌이었는데 난민촌에서 이 무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무당이 굿하는 거, 샤만, 이 무당이 굿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근데 이 무당 굿하는 게 영적 세계에서는요, 이 마귀가 들어오게 문을 여는 그런 어떤 세레머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막 풀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 무당들도 구슬하면 귀신이 막 모여들어요. 그 귀신을 부르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그런 가운데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 귀신도 보고, 그리고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위 누는 거 있잖아요. 가위가 내 목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무거운 검은 게 나를 꽉 눌러가지고 깼는데 이거를 깰 수가 없어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게 굉장히 미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그 티칭을 공부하고 나서 제가 자려고 했는데 그 마귀의 존재를 제가 성경 구조를 통해서 그때 처음 배웠어요. 군대 제대하고. 그리고 마귀는 이런 존재고 거짓말하는 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내가 그날 아직 기억나요. 여름이었는데 성경 공부 끝나고 딱 잤는데 갑자기 또 몸이 딱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셔야지. 근데 몸을 닦는데 몸이 누가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시커먼 게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배웠죠. 이거 마귀다. 쫓아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그런데 안 떠나가. 이상하다. 이거 공식이 안 맞는데? 뭐가 잘못이? 그때 맞아. 배웠지. 회개해야 된다고.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그래서 회개할 게 딱 생각났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나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혀를 꽉 잡았어요. 혀 잡히는 것까지 느껴졌어. 근데 저는 하도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이 맞는 거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인 딱 잡았던 걸 알아가지고 내가 그냥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혀가 풀리면서 기도 방언이 탁 터지면서 이 진짜 거짓말 못하고 이 시커먼 게 문틈 사이로 쑥 나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되게 무서워요. 영의 세계가 실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빛으로 향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어둠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 어둠이 거짓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가짜로 살아도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자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그 죄를 용서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는 그건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세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심, 두려움, 걱정,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강력한 마음이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거짓. 그래서 이 가장된 자아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심리학, 여러분들 상담 심리 다 있잖아요. 영성, 심지어 대중적인 기독교 영성.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토론하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는 영성에 대한 파트 부분이 아직도 잘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영어권, 서구권에 가면요, 영성, 스피리추얼러티라는 그 파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대중적으로 인기 끄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조차들도 우리 가운데 우리 자아, 깊이 뿌리는 자기 개발에 대한 환상에 편승해요. 좀 어렵죠? 미안합니다. 이게 편승한다는 건 어댑트,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 환상,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도한다라는 그 환상으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된 자아가 더 세지는 거예요. 디벨로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사랑을 받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본능적인 성향에 자꾸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 본능적인 성향이 뭡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해요. 기도실에서 머물 때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도,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집중을 하고 뭔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존재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적으로 말씀으로는 딱 있는데 머리로는 믿어. 근데 내 안에 여전히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악을 도모하고 악을 생각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머리로만 알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면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11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내면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말이나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어렵지만 설명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변화될 수 있으니까 무능력과 연약함이 나의 진정한 상태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해서 피해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야. 그럼 변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 때,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의 그 농도 있잖아요. 농도. 내가 느끼고 고백하는 농도가 정말 주님 이 손을, 저의 손을 놓지, 꼭 잡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 간절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연결돼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힘들고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불쌍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진짜로 여러분들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꼭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경험되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PP입니다. 사랑을 만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카운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잔치 비유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책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예수님이 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 잔치상을 베풀고 종들에게 시켜서 야, 나가서 초대된 사람들을 데려와라. 근데 이 초대된 사람은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초대됐는데 하필이면 그 잔치가 벌려진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소 10마리를 샀어요. 소 5개를 샀다. 그래서 밭을 사자면 나는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잔치에 초대됐지만 나는 갈 시간이 없다. 익스큐즈 이러면서 밭에 나가서 밭을 돌봐야 된대요. 그리고 소 10마리 산 사람은 내가 소 10마리 샀기 때문에 이걸 소를 가지고 와서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은 뭐라냐면 내가 결혼했어. 장가 들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 갈 시간 없어. 라고 초대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와서 이렇게 해서 거절됐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화를 막 내시면서 그러면 네가 골목과 시내를 가서 가난한 자, 저는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맹인, 눈이 먼 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도 데려와.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상담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리의 살아있는 자아는요, 예수님의 그 풍성한 그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는데 우리의 자아, 살아있는 자아들은 도망다닌대요. 핑계를 댄대.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소 샀으니까 이거 실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이번엔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초대하느냐? 가난한 심령,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우리의 연약한 자아들을 초대를 하셔가지고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악인들,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다 그러거든요.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주고 우리를 만나는 것은 많은 부분의 파티입니다. 잔치예요. 잔치인데 이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어요. 누가? 우리의 연약한 존재가, 연약한 자아가, 아픈 자아, 병든 자아, 뭔가 불구인 자아, 그리고 아픈 마음, 안 못 보는 마음, 초대받았을 때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잔치의 상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을 살펴서 우리 내면의 가난한 부분, 불편한 부분, 보지 못하는 부분, 저는 부분을 그의 사랑의 잔치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분은 사랑과 환영의 팔을 벌려 그 부분들을 온전한 자아로 통합시키고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 자, 온전한 자아로 통합시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상담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우리 뇌가 좌뇌 우뇌가 있어요. 이 좌뇌 우뇌가 한쪽은 생각을 하고 한쪽은 감정을 느껴요. 근데 이게 자주 부딪혀. 그래서 내 마음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감정과 생각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과 생각,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이게 통합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합이 되면 모든 문제들이 잘 보여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어떤 일 막 당하고 뭐 이렇게 인간관계나 뭐 어떤 회사 일이나 뭐 있을 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패닉에 빠지거나 잘 이렇게 모르고 막 이럴 때 많잖아요. 자아가 통합이 되면 다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게 괜찮겠네. 아, 이랬을 때 이게 내 머리 두뇌 안에서, 브레인 안에서 다 이게 된대요. 이게 상담학자들이 얘기하고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반응하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부정적으로 살았다고. 제가 부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제가 애정 표현도 부정적으로 했어요. 이게 오래된 거라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친한 척 하려고 배를 이렇게 툭 쳐요. 그러면 애들이 막 짜증을 내요. 왜 배 치냐고. 저는 이게 친하다는 표시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깨달은 게 몇 년 안 됐어요. 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구나. 그전에는 사랑한다고 나의 동작이 아이들을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했더라고. 근데 그게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꼭 잘생긴 사람한테 꼭 못생겼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뭐 이렇게 이렇네 그러면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받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옛사람이 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러는데 이제는 제가 바뀌려고 해요. 긍정적이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워낙 오래돼가지고 저의 말이나 행동이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내 안에 무의식 안에서 생각과 행동이 말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역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행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마지막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베푸는 사랑의 한치에 우리 모든 부분을 가져올 때 비로소 일어난다. 두려워하며 분노하며 상처 입은 자아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되기 전에는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다. 우리의 상처가
노출돼야 돼요. 우리의 그 분노, 연약함,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돼야 돼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한 장이 더 있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고 온전한 모습이 아닌 약하고 깨어진 모습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망가지고 약한 부분들이 변화시키는 사랑에 노출될 수 있다. 우리의 수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의 사랑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결론은 뭐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는 골방이라고 그랬는데 일반 영어 성경에서는 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룸은 뭐냐면 이 골방이라는 게 그 은밀한 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이든 여러분의 차든 여러분의 게러지든 여러분의 어떤 장소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은밀한이란 말은 뭐냐면 감추어졌다는 뜻이에요. 헬라어입니다. 크리토스라고 그래서 감추어진. 그래서 그리스도가 천국의 보화인데 천국의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묵상적 삶, 체험적 삶, 제가 우리 교회는 이거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을 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건데, 이러한 알면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거다. 자,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골방 혼자 있는 자리에서, 물론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하거나 또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은밀히 계시는 아버지 앞에 나가셔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머리가 아니라 내 밑에 깊은 곳에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영혼의 성이라고 그 해석한 책에서 이게 너무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거기 적어온 걸 좀 읽을게요.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을 낭비하시는 사랑이다. 와, 하나님은,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이 모든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을 다 이렇게 낭비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그곳에 갈 결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진실을 굳게 잡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없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조금 조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알려주신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 막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그 조언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도 중에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제가 이게 여러 말이 있었는데 제가 한 문장으로 그냥 요약하자면 그냥 머물면 돼요. 그냥 기도 중에 계시면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도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자신을 낭비해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심하고 거기에 견디면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런 결심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실에서 수천 가지의 복잡한 것들을 고안해내서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 잘못하면 기도 시간에 자꾸 자기를 만족해 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면서 뭔가 느끼고 뭔가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머물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지루해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 굉장히 지루합니다. 제가 고통을 당해봐서 알아요.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완전히 시간 낭비이고 손해인 것 같아요. 제가 골반에서 기도하다가 이게 뚫리기 전에는요, 내가 다음날 뭐 이렇게 레포트도 있고 뭐 시험도 받았는데 신학생 시절에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 이거 1시간 너무 아깝다 그러는데 하나님 계속 머물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머물르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깊이.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에 충실할 때, 아까 우리 찬양했죠. faithful. 하나님의 선하심은 faithful 하듯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해서 그냥 충실하게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가지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진짜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제가 예언할게요. 변합니다. 완전히 이전의 삶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자아가, 거짓 자아가 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기 몸을 내어주는데, 불타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사실은 13절, 그 이전에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듯이 내가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온전히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This is my song, He is my song, 이게 진짜 나와요. 주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존재 자체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존재 자체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기도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외침이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에게 초대하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삶의 변화는요, 우리의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미치고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 외침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냐면 본능적으로 미디어로 사람으로 딴 걸로 다 시선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거짓 자를 자꾸 위로하려고 그래. 그 거짓 자는 죽어야 돼. 그 거짓 자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 우리가 새 사랑,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 존재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 깨달아지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나누는 이 내용은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자기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하고 불쌍하고 그 애쓰고 막 그런 나를 이 옛자 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막 저항하는 그 존재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내 안에 감추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자꾸 이렇게 쌓아놓고 그 사람 받아들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아니야. 벌거벗고 있는 다 그대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절대적으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나가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질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그냥 찬양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